찬송가 220장 부르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름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 모두가 오로지 주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 되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나가는 갚기를 더디히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원칙이 모든 율법을 아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열된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라는 차원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긍휼의 법이 오용되지 않도록 제한 조건이 오늘 본문에서 함께 주어집니다. 긍휼의 법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규례가 같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조건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때입니다. 당시 종은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을 학대하는 일도 종종 있었고 종이 주인의 학대를 참다 못해 목숨을 걸고 도망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스라엘의 모습은 과거 우리나라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추노꾼이라고 해서 노비들을 잡아오는 사람들도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을 잡더라도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받는 인권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었는데 창기나 남창과 같은 자들은 예외였던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소외층에 속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자라 할지라도 율법이 그만 행위로 살아가는 자들까지 인정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득은 하나님의 전에 가져올 수 없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도와야 되죠. 사회적 소외 계층들은 당연히 우리가 도와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전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약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범법 행위를 우리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긍휼을 베풀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게 된 자들일지라도 범법 행위는 좋은 것이 아니죠. 법을 어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조건은 빌리고 빌려줄 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끼리는 어떠한 종류의 이자도 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형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동족을 돕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 때문에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의도적으로 갚기는 미루는 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라는 이유 하나로 빌리고 갚지 않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꼭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비슷한 태도를 취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여 하나님께서 들어줬더니 약속을 어기는 자들, 계속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치겠다는 서원은 당시 자기 지위나 영향력을 키우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원만 하고 갚지는 않아 이익만 취하는 행위는 엄하게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타인의 호의를 이용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을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을 함께 나눌 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의 소산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포도원이나 밭의 소산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서로 나눠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허락되지만 열매를 따서 집으로 가져가서 비축하고 자기의 부를 늘리기 위해 그것을 가져가는 행위는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이웃이 베푸는 호의를 악용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남의 밭에 들어가 포도를 따먹거나 곡식의 나달을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은 극빈자들이나 하는 행위였습니다. 가난한 자들,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만 하는 행위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거나 곡식을 따라고 한 이유는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여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 가져가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긍휼의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그릇에 담거나 낫에 대는 행위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악용되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는 사역은 재정만 있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나 그 대상자들 역시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죄인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구제 사역을 감당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맛보고 참 사랑을 찾도록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220장 1절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